안녕하십니까? 찬양대 찬송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교회 가운데 머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힘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에도 이 교회 가운데 머물다가 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도하기도 또 모이기도 쉽지 않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제한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이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또 우리의 마음까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그 마음판에 심어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받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제가 반년 전에 왔었는데 또 이렇게 기회가 돼서 또 오게 됐습니다. 제가 육신이 태어난 곳이 해남입니다. 해남 화원면 마산리 408번지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이 고향 땅에 온 건데 이 화원은 이 해남읍에서 상당히 멉니다. 바닷가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목포가 보여요. 그리고 거리상 보니까요, 이 진도가 더 가깝겠더라고요. 영암읍을 이제 거치지 않고
이렇게 광주를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해남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졸업은 광주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향에 이제 내려가면 이 해남을 읍을 거치지 않고 이제 저희 고향을 내려갔었습니다. 제가 육신이 태어난 곳은 이제 해남이고 영혼이 태어난 곳은 광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영암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월은 얼마 되지 않지만 한평생 전라남도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이다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나온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그 사건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6장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6장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 손이 이제 오른손이었거든요. 이제 6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0절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 손이 이제 오른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오른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내용을 읽었지만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손 마른 사람은 어떤 이유로 참석을 했을까요? 뭔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참석을 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이 7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혹시나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면 트집을 잡기 위해서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자기가 이제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한가운데 서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주목을 받아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때도 회당 구석이나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나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제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생명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경우는 그 당시에 참석하고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겠죠. 그래서 아무도 아마 대답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속으로는요, 맞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한가운데 나온 그 사람에게 일렀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요, 그 오른손을 이제 내밀었겠죠. 오른손을 내밀 힘은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딱 내미니까요, 예수님께서 그 내민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이제 회복이 되었거든요. 이제 오른손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걸 보고요, 거기 앉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포함해서요, 그걸 안 잊곱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 분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이 병을 고쳤다고 이렇게 분이 가득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만약 자기 아들, 딸이요,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면, 고침을 받았다고 또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따지고 들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좀 삐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에 나온 이 사건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건이 있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거에 대해서 또 트집을 잡은 겁니다. 그 사건이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6절부터는 또 다른 안식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지났는지 2주가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또 이적들을 행하신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에만 특별히 많이 이적을 행하셨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모든 날에 다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기록해 놓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또 특별히 이제 지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또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록을 한 겁니다. 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기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이 한 35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35가지 이적만 행하셨겠습니까? 근데 선별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이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신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안식일에만 많이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행하신 그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놓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식일 절기는 십계명 중에 네 번째로 나온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요,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이 모세의 십계명 이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6일 동안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들은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는 그 유정과 전통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판단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안식일에는 흰머리를 뽑아서도 안 된대요. 아니 좀 뽑으면 어때요? 시원한데. 그리고 안식일에는요, 이 목발을 짚고 걸어서도 안 된답니다. 아니 뭐 걸으려면 다리가 아프면 목발을 좀 짚고 걸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 뼈가 탈골이 됐을 때 껴 맞춰서도 안 된대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 촛불을 꺼서도 안 된답니다. 이런 것들을 이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온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촛불이요 켜 있는데 갑자기 넘어져 가지고요 집에 옮겨 붙었어요. 그걸 쳐다보고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안식이 되겠습니까? 마음에요 안식이 되겠냐 이거예요. 집이 홀홀 타고 있는데 꺼야죠. 그래야 안식이 되는 겁니다. 아들 딸이요 이 뼈가요 탈골됐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껴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안식일인데 안 맞추고 있으면요 그 부모가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고쳐야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것에만 연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지 조항만 만들어내 가지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을 제어했던 겁니다. 악한 법으로 이제 남아 있던 거죠. 그런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얽매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안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6장 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 또 진정한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네 번째 계명이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그러냐, 그 다음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그 타이틀 그 위에만 가지고 이 금지 조항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 그 안식일을 주셨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안식일을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든 존재가 우리잖아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딱 탄생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누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제7일째. 그 누리던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잖아요. 이 같은 개념의 어떤 날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7일에 쉬는 것을 안식일이라 이렇게 하고요. 이 안식년은 6년을 땅에 이제 가꾸고 파종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7년째는 그 땅에 아무것도 파종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는, 이제 기독교 회사에서는요, 7년 근무하면요 그 7년째 보너스를 주기도 하고 또 7년째 휴가를 뭐 한 달째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제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레위기 25장에 이 안식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안식년에 나온 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6년째까지는 파종도 하고 또 거기에서 나온 그 뭐 여러 가지 열매가 나오기 위해서는 가꿔야 되잖아요. 다스리고 가꿔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제 7년째는 이 파종을 안 하고 또 이렇게 가꾸지도 않습니다. 근데 6년째는 자기가 수고해서요 무언가 이제 얻었겠죠. 근데 7년째는요 파종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안 했는데 거기에서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레위기 25장에는요 그것을 들짐승에게도 그냥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그냥 먹고 너도 그냥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7년째는요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6년 동안에도 내가 수고하고 고생해서 어떤 소득을 얻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걸 기리는 겁니다. 이 안식년에는
이 희년도 마찬가지예요. 희년은 7년이 7번 반복하면 49년이잖아요. 50년째 또 쉬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이 희년, 이런 날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그 참된 의미와 목적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리는 시간입니다. 쉬면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계속 누리기만 하면요, 감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딱 쉬면서요, 딱 이렇게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안식일의 참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6장 5절, 이제 누가복음 6장 5절에 나온 말씀처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그 안식일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0계명 중에 이제 안식일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깨달으라고 주셨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 말씀, 그 율법을 우리는 접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너 안식일을 어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율법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구나, 우리는 이걸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그 수단이 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이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7째 날 안식일만 예수님이겠습니까? 모든 날이 다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6절입니다.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날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유대인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뭐 하지 말라 그런 금지 조항만 강조하는 그 오해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인데요, 이 안식일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은 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이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안식 후 첫날이거든요. 안식 후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했는데요,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왜 주일날 모이냐면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째 날, 다음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모였던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일 첫날에 이렇게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째 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한 그 주일을 우리는 이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달력을 보면 제일 왼쪽에 일요일이 주의 첫 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 주일의 처음 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금요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또 토요일 저녁까지는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게 이제 안식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모였다는 기록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교단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신약 시대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도 있거든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해서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편론은 깎아내리거나 헐뜯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우리를 깎아내리고 헐뜯고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보시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오른손과 왼손은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이 오른손은 세상편 또 마귀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왼편은 잘못 말했습니다. 그랬죠?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왼편은 세상편, 이제 마귀편이고, 이 오른편은 하나님 편, 또 정의 편, 또 이 영광을 받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른편은 뭔가 이 지혜 편입니다. 그 왼편은 어리석은 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양과 염소가 좀 다르잖아요. 오른편 왼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오른편에 이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제 상속이 되는 게 뭐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왼편에는 저주와 어떤 이 영원한 지옥이 예비돼 있을 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편과 오른편은 좀 구분이 돼 있어요. 다른 말씀들도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신명기 33장 2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베풀 때도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오른편은요, 하나님 편, 또 어떤 능력, 정의, 영광 편이고, 이 왼편은 마귀 편, 또 사람 편,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이 사람은 평생 오른손을 의지해서 살았을까요? 왼손을 의지해서 살았을까요? 이 왼손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이 오른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의지해서, 그러니까 마귀를 의지해서, 또 사람 편에 의지해서 살아왔던 겁니다. 이 오른손은 이제 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은 자유로웠지만 오른손에는 자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요, 우리도 다 왼손을 의지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왼손은 자유로웠어요. 근데 오른손은 자유롭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요, 이 오른손이 회복된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이 오른손이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손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른손이 회복됐으니까요, 이제 오른손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양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왼손을 의지해서 살아왔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생각과 뜻,
또 사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제 오른손이 회복된 사람들은 이제 사람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 오른손이 회복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교훈도 되고요, 또 이 오른손이 잘 쓰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오른손을 좀 강하게 해서 신앙적으로도 살아가야 될 것을 이제 교훈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절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거늘.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에 온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금지 조항을 어기는가, 그걸 엿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주님의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엿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엿봐요. 잘한가 못한가 보자.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곳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기대하며 바라며 동참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엿보고 흠집을 잡으려 하고 또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병 고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역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봤는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사람들은요, 이 부모의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종교가들은요, 다른 마음으로 참석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자기 아들, 딸이요, 오른손이 말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고침을 받았다면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쳤다고 트집을 잡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내 부모님이요, 이제 아파가지고 돌아가셔요. 그런데 그 병을 고쳐줬다면요,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부모, 내 가족, 내 자녀가 아니라 생각하니까요, 잘못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일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잘못한 게 먼저 보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모와 같은 마음, 또 가족과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녀가요, 무슨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감싸줄 수가 있잖아요. 내 가족이라 생각하면요, 잘못해도요, 귀여워 보이고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달랐거든요. 내 아들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또 내 부모님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겁니다. 안식일인데도. 그 안식일에 고쳤다가는 큰 분을 살 수도 있지만 고쳐줬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 아들, 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주셨던 거잖아요. 남의 아들, 딸이라 생각했으면 애들은 가라 그랬겠죠. 그런데 받아주셨던 겁니다. 죄인과 세리들을 가까이 하면 종교가들의 분을 살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건데 받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가까이 하는 내 가족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과 또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고쳐주신 이유는요, 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 바라보지 않겠어요? 내 가족을 바라보듯이 바라본다면. 찬송가 507장에 후렴 부분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렇게 이제 산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모든 일을 행하고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송살 빈 거를 가지고 엿보고 있는 그 생각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잖아요. 그 사람의 계획도 모릅니다. 마음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생각을 아십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생각마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데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고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그대로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저가 뉘기에 이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참나마도다, 이렇게 속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9장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다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선하게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은요, 보이는 것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은요, 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뜻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뜻과 생각과 계획까지 선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그래서 물 심판을 받았죠. 그런데 행동으로만 악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는 찾기 쉬워요. 앞 껍딱만 넘기면 있습니다. 창세기는 누구나 찾기 쉽습니다. 앞 껍딱만 넘기시면 있습니다. 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던 게요, 이 죄악도 보셨지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도 안 보이고 생각도 안 보이고 계획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은요, 내가 앞집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는 살인죄는 안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일은 뒷집 사람을 죽여야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요, 이제 어디서요 한 100만 원을 훔쳐왔다고 해요.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래서 혼내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잖아요. 근데 밖으로는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하는데 그 속으로는요, 야, 이 100만 원 훔칠만 하네, 내일은 200만 원 훔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그 마음을 안다면 이제 이 정도로 됐지 하고 돌려보낼까요? 아니면 그 200만 원까지 때릴까요? 그 계획까지 때리겠죠. 마음을 모르니까 그냥 보내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다 들통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선하게 가꿔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생각을 아시고 그랬잖아요. 다시 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한 가운데 세웠습니다. 한 가운데.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들 사이에 또 그 가운데 서본 적이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주목을 받아본 적도 없을 거예요. 주목을 받았더라도 건전한 시선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구석에 그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을 한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구석에서 가장자리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불러내서 한 가운데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이렇게 교회 가운데 우리를 세워놓으셨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를 불러서 교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봉사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가요,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구석에서 중심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 오른손 마른 사람도요, 참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안 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이잖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아니 그 끝에 있을 때요, 그 가장자리에 있을 때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거기 있어. 그래서 바로 고쳐줄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운데로 불러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교훈도 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끝에 서라, 멀찍이 서라, 이렇게 이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중심에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운데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들어왔을 때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찌하든 끝에서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요, 한 가운데서 생활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요, 물론 뭐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앞에서는 이 고개 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거의 명당 자리가요, 중간 정도 그 뒤쪽입니다. 근데요, 우리 마음은 한 가운데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제 끝에 거하지 마십시오. 교제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봉사 중심에서 일하십시오. 봉사 끝에서 끌려서 이렇게 일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으로 이 아웃사이더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요. 이 중심으로 왔을 때 오른손 마른 사람의 손이 회복됐지 않습니까? 이 중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가운데로 와야 되는 겁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어느 것이 옳으냐, 이제 OX 문제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을 행하는 게 옳죠.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게 옳죠. 그런데 답을 알면서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좀 더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 1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11절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당시에 그랬는가 봐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요, 안식일이라도 끌어올려 줬다는 겁니다. 또 그건 또 죄를 잡지 않고, 이 양이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않냐?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왜 흠을 잡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다. 그것이 참된 안식으로 안식을 주는 것이다. 이제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이 금지 조항만 가지고 들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은 죄로 삼지 않고 이제 상대방의 잘못만 트집을 잡았던 겁니다.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뭐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 괜찮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그 회당에요 왔잖아요. 걷는 것은 죄가 아닙니까? 안식일을 어기고 온 거잖아요. 안쉬고 자기들도요 범하고 있는 겁니다. 6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끝부분에 보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루에도 한 10번쯤은 던져봐야 될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는 이 선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크고 작은 선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한번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이 많은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 안건들을 가지고 차분히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딱 있다면요,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물을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어느 것이 옳으냐, 정답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이런 쪽이 옳은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외의 것은요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은요 수시로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예수님께서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손이 무슨 손일까요? 아픈 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이제 내민 겁니다. 고침을 받고 싶다면요, 내밀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침을 받으려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이 일어서서 한 가운데로 와서 그 손을 내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오른손 마른 사람입니다.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도요, 고침을 받으려면 용기 있게 내밀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지 않은 손을 내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고쳐질까요? 마르지 않은 손이? 상담을 하다 보면요, 죄인이시죠? 그러면 나 죄 없어 그러잖아요. 아니, 죄를 내밀어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근데 죄 없다고 그래요. 사람 고치기 힘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턱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저는 잘난 사람입니다 그랬잖아요. 고쳐지겠습니까? 근데 세리는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잖아요. 고치고 싶은 그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싶은 것 있다면요, 내밀어야 돼요. 기도할 때요, 토하듯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토한다. 토할 때 좋은 것은 좀 거르고 나쁜 것은 뱉고 그럽니까? 그냥 막 나오잖아요. 토할 때 내 있는 모든 것을요 다 끄집어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부 관계는요, 이 다 내놓잖아요. 물론 뭐 다 내놓는다는 것이 뭐 전부 내놓은 것보다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하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까지 공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다 내놓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교제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제 가운데 발 씻는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서로 발을 씻는다. 이 발을 내밀어야 씻을 거 아닙니까? 발 씻는다 하면서요, 발을 안 내밀어요. 그러면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잘난 것만 뭐 간증을 한다면, 물론 이제 상대방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발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이게 필요합니다. 고침을 받을 부분을 내밀어야 그걸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봤을 때요,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밀었을 때 이제 그걸 흉보고 소문을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내밀겠습니까? 안 내밉니다. 교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기도해주고 감싸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함께 위로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요, 또 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손을 내밀라. 고침을 받을 그 손을 용기 있게 내밀었을 때 고쳐 주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또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손을 고침을 받으려 용기 있게 나온 그 사람을 고쳐주신 겁니다. 6장 10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 손이 이제 오른손이잖아요. 이 오른손이 이제 회복이 된 겁니다. 이 오른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교훈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오른손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온전해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살아난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고침을 받고, 이런 것은 다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잖아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도요, 영적인 교훈이 다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오른편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이 오른손이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오른손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된 겁니다. 즉 오른손으로도 무언가 할 수 있고 왼손으로도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이 양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그림자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른손이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오른편으로 무언가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해요. 안 하면 얼마 하나님이 안타깝겠습니까? 오른손을요,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오른손 안 쓰고 여전히 왼손만 가지고 살아요. 오른손은 묶어두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너 오른편 회복시켜줬잖아, 고쳐줬잖아, 오른손도 써,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는 왼편을 의지해서 왼편으로 무엇을 하고 왼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제 오른손을 우리는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오른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일할 때요, 오른손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니까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했다간 그런 게 있는가 봐요. 오른손 손에 오는 디스크처럼 된대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요, 오른손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무언가 좀 했었거든요. 왼손으로 양치도 하고, 왼손으로 마우스나 그런 것도 왼손으로 사용을 하고, 이 글씨까지요, 왼손으로 썼어요. 처음에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고, 지금은 곧잘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손이 좀 괜찮았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불편했거든요. 왼손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오른손을 쓰지 않고 살아가면요, 왼손만 쓰고 살아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오른손을 회복시켜줬는데 오른손은 쓰지도 않고 왼손만 쓰고 산다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른손이 회복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다시 마르지 않도록 늘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면요, 한편 사람들은 분기가 가득한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동참을 해야 되는데 분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은요, 교회 밖에서 분이 가득한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전도를 해서 수가 조금씩 또 늘어가잖아요. 다른 교회는요, 문을 닫아요. 이렇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코로나 시기에도요, 우리는 모임을 힘쓰고 모이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분기가 가득해요. 어떻게 저렇게 모이지? 이 코로나 시기에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분기가 가득해서요, 판단을 합니다. 영암교회도요, 지난 하계 수양회 때 모였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요, 뭔가 분이 가득했는지 몰라도요, 신고를 해버렸어요. 신고를. 그래가지고 영암군청에서요, 하계 수양회 금지 공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명시해서요 가져왔어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날이요, 금요일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이 금요일날 복음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면요, 이 분이 가득해서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요, 좀 기도를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코로나 얼른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복음을 전한 데는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모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또 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로 바꿨거든요. 전에 없었던 방해 요소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모일 때는요, 항상 방해가 있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이 목숨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 코로나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전도하고 모이면요, 언제 전도합니까? 우리가요, 할 일이 있으면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라도 논밭에 나가야 되잖아요. 할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 일이 중요하다면. 비가 그치도록 기다렸다가 언제 일합니까? 지금은요, 이 코로나 끝나기까지 기다릴 때가 아니라 이 와중에도요,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모이기를 힘쓰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해남교회에도 다음 주에 이제 내일이죠, 또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겁 없이 담대히 전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교제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대전도 집회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와중에도 전도하며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